초대교회가 이제 부흥성장했을 때 2세기, 3세기 지나면서 이 삼위일체가 뭔지에 대해서 싸움 징글징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모호하게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바닷가를 거닐면서 이 삼위일체가 도대체 뭔지 깨달음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왕창 받다가 하나님, 삼위일체가 도대체 뭐예요?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셔서 대답 주셨어요. 컵을 하나 주시면서 얘야, 저 바닷물을 이 컵에다 담아보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천사가 야,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그 컵 하나도 되지 않는 네 머리에 어떻게 담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고개를 주걱거리고 말았더랍니다. 그 사람이 최초의 신학자,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 이름 어거스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를 언어로 정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법률 용어 중에 구별실익이라는 용어가 있대요. 무엇을 무엇이라고 결정해서 네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결정해서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이 죄 짓고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에게 징역 10년 내려봐야 아무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끝난 일이니까. 법률에서도 구별해서 재판에서 정의를 내려서 이익이 없는 건 포기해버린다는군요. 삼위일체가 뭔지를 이론적으로 밝혀내는 일은 신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고, 오늘은 우리가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일치 단결 일체가 되신다는 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뜻이에요. 8절부터 읽어봅시다. 본문 8절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위 하나님을 물, 피, 성령 그렇게 정의했어요. 물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철학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그 의미를 차용해서 아마 하나님을 물로 은유한 것 같아요. 피는 뭘까요? 우리 속에 돌아가고 있는 거, 육신, 몸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중요한 것은 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 되셨답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런 소리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교리적 이해는 어렵지만은 그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보겠어요. 성부 하나님은요, 재판관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다른 말로 율법, 계명. 제일 처음에 주신 율법이나 계명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보여주시면서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의를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계명을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합격되는 걸 말해요. 언젠가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재판 앞에 서게 될 거죠. 바르게 살았는지, 의롭게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대로 살아냈는지를 마지막 점검받게 되겠죠.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바울 사도가 밝혀준 바에 의하면은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이신 칭의.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대로 살아냈습니다. 합격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의를 얻는 방법이 맨 처음에는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은 실패해온 게 인간이잖아요. 누구도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대적인 기준을 지켜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 바꾸셨어요. 야, 저것들 내가 준 법을 못 지키는구나. 그렇다고 토막토막 잘라서 불구덩이 아랫목에다가 집어넣어주시는 웃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것이 하나님의 갈등이에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법을 다시 주셨는데 믿음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행실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못 지켜내니까 그 법을 은근히 뒤로 돌려놓으시고 믿음으로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거역하고 집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그냥 두면은 죽어 망할 테니까 어떻게든지 집으로 들여와야 되는 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랑이라는 말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는 애비 마음, 아버지 마음의 불성. 나간 자식은요, 나가서 허랑방탕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재밌다가 그 재미로 자기 인생을 들어먹고 나니까는 아버지께로 되돌아갈 염치를 잊어버려요. 명분을 잊어버려요. 돌아가야 살기는 살겠는데 돌아갈 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제가 집 나가서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죽을 텐데, 그냥 두면은 죽을 텐데 저게 오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는 거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지발로 돌아올 차비나 남았는지 모르겠어 고민하시던 아버지가요, 주변의 친구들 통해 가지고 저기 어디 소문 들으니까 어디 가서 있던 녀석에게 그저 자꾸 말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전화 한 통만 하라 그래라. 전화 한 통만 하라고 그래. 어디 있는지 전화하기 바라면 카톡이라도 주소만 좀 일러주라고 그래. 그러면 지가 그 염치 없어서 못 올 테니까 내가 갔다 올게. 친구들을 통해서 그 말이 흘러가고 소문이 흘러가니까 어린이날 술 잔뜩 먹고 인생을 그만 끝내버릴까 하던 녀석이 그 소리 들었어요. 술김에 전화 걸어가. 아버지, 그러냐 아버지가 일구처럼 달려가가지고 그놈을 꼬나잡아다가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는 거야.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놈이 자기 의지로 집에 돌아와서 돌아온 그 행실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용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내가 내린 법이 저놈이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걸 알고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확인한 게 뭐예요?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조건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거 깨달은 거 아니에요? 재판관 아버지는요, 당신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전화 한 통화만 해라. 네 코끝만 내 눈에 띄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우리 신앙은 뭐냐면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오염됐어요, 내가 나를 좀 추슬러 가지고 돌아갈게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너 그거 안 돼. 그 자체가 오염이야. 멱살 잡아다가 집에다가 놓고 등다 숫고 배부르게 먹고 먹이고 쉬게 만들면 지가 스스로 아버지 아들 된 신분을 회복해가는 우리를 잘 아시니까. 행여라도 아버지 앞에 나가기가 지금도 마음에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북궁한설 몰아치는 세상에서 아버지의 전화 한 통화만 해다오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듣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 소리 다 듣고 여기 오셨어요. 제설교 방송으로 나가니까 불신자들이 자존심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아직도 교회 오기가 껄끄러우신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버지께 전화 한 통 하시고 목사한테 전화 한 통 하셔서 제가 쫓아가서 아버지 사랑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그렇게 마음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적으로 불의하고 모자라서 마침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요,
믿음 하나예요. 전화 한 통화예요. 그러면 나머지 아버지가 다 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아버지 집에 등다섯고 배부른 삶을 통째로 내주시는 거. 그 근거가 뭐냐면 아버지 사랑이에요.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 아버지 사랑에 나를 갖다가 거는 낚시바늘 하나에 불과해요.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에 걸려들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아버지가 등다섯고 배부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보장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두 번째 발견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변호사세요. 하나님은 재판관, 근데 눈먼 재판관. 뭐에 눈 멀어요? 눈병 나서 눈 먼 게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에 눈 멀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삭 아버지가 사랑에 눈 멀어가지고 그릇되게 축복하니까 그 축복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사랑에 눈 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사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당신이 몸을 입고 살아보니까 사람의 실상을 아시게 된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란 게 뭔 뜻일까요?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고 오염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죄성도 없으면 하나님이지, 그건 인간이 아니지. 에덴에서 출발한 인간 속에는요 모자란 게 있어요. 탐욕도 있고 분노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예수님이 스트레스 왕창 받은 얘기 해드릴까요? 저도 더러 그런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이 나 죽었어 좀 탐나지 말고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알았어요. 조금 있다가 오니까 자고 있어. 왜들 이래? 나 좀 기도해줘. 조금 있다가 또 자고 있어.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육성을 가졌어요. 화딱지도 냈다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굶주려 배고프고 과로에 피곤하고 죽은 사람 앞에 슬픔을 고백하시고 인간이 가진 감정을 다 가지셨으니까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 성전에 올라갔더니 글쎄 제사장들이 돈 몇 푼 벌겠다고 장사하고 있잖아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뒤집어 엎으신 거 아니에요. 화딱지 냈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12 골라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는데 참 이것들이 어줍지 않거든. 치다 보니까 하는 짓거리들이 참 그래요. 그거 어느 날 데려다가 이리 와봐. 나중에 니들 다 인생 끝날 때 재판받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았잖아. 5달란트 댕기면 5달란트 상 받아. 2달란트 댕기면 2달란트 상 받아. 너 누구누구처럼 먹고 자고 졸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너 나중에 큰일 나. 있는 것도 뺏겨. 겁 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고 답답한 육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출하신 거 아닐까요? 어느 날 배고파가지고 야 저 무화과 나무가 야 잘 자란 거 보니 뭐 좀 얻어먹을 거 있겠다. 가서 뭐라도 하나 얻어서 이 시장한 뱃속을 좀 달래려고 그랬는데 열매 하나도 없으니까 전후 분별 없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입에 있다고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말라 죽어버리라 이러면 그 무화과 나무 말라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승질도 좀 부리셨다. 인간 몸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는 또 제자들 12 중에는 아주 기고만장하는 것들이 있거든. 지가 좀 잘났다고, 지가 좀 앞섰다고, 주님 나라 오시면 나 좀 높은 자리 차지하게 해주시오. 어느 날 또 데려다가 얘들아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급은 뭐냐면 아침 7시에 와가지고 하루 품판 사람이나 10시에 온 사람이나 점심때 늦이감치 온 사람이나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저녁 해걸음에 온 사람이나 끝나고 하루 일당 10만 원 똑같아. 풍신들 떨지 말어. 잘난 척 떨어지 말어. 네가 좀 잘났다고 키 좀 크다고 그런 거지 말어. 똑같아. 그렇게 그들을 또 주저앉히셔서 평준화를 이루기도 하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고난 육신 메마른 발로 걸어 누구네 집에 가셨는데 샤방샤방한 여자 하나가 부드러운 기름을 주님 발에 붓고 섬소 목수 들어 피단 같은 머릿결로 그 발을 씻어주세요. 근데 그 여자 직업이 뭔 줄 아시지요? 1. 은행원, 2. 회사원, 3. 공무원, 4. 몸 팔아먹고 사는 여자.
대답을 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그 여자였어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 뭐 좀 아는 줄 알았지. 아무것도 몰라. 아이 저 여자가 묻는 여자인데 아이고 그거를 대접이라고 받고 있어. 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접받은 그 마음으로 그 여자 변호하잖아요. 너희들이 볼 때는 이 여자가 그렇고 그렇지만은 내가 볼 때는 청사에 길이 빌난 여자야. 왜들이려? 여자 막아서 주세요. 편들어 주세요. 그때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저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외우신 분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의 불완전함을 곁들여야 진짜 인간이니까. 그런 거 없으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거 없이 완전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살아보니까 몸을 입고 피를 가지고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배고파보고 슬퍼보고 스트레스 받아보고 네 편 내 편을 가려보고 지지고 볶고 몸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절대 기준을 가진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을 입고 살아보니까요 쟤들 저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몸을 입고 살아보니까 배고프니까 헐떡거리게 되던데요.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보니까 쟤들 저럴 수밖에 없는 거 체험하신 거예요. 그 절대 기준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변호하고 계세요. 육신은 그런 거예요. 몸을 입고 사는 건 그런 거예요. 절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의 변호사로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리고는 그 죄는 당신이 당신의 몸으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하셨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보니 쟤들 저렇게 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막아서 변호하시고 그리고 돌아서서 저나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나도 몸을 입고 살아보니 네 목사 네 심정을 내가 알아. 배고픈 너를 내가 알고 상처받은 너를 내가 알고 지치고 힘든 인생 사는 너를 내가 알아. 나도 사람 몸을 입고 살아봤잖아.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성정을 같이 가지고 살아보시니까 우리가 왜 지치는지, 우리가 왜 절망하는지,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지, 왜 와딱지가 나는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실망과 낙심과 좌절의 이유들을 그분도 겪으셔서 배신도 당해보시고 뒤통수도 맞아보시고 남에게 험담도 받아보시고 사람 몸을 입고 우리가 당한 거 다 당해보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알아주시잖아요. 나는 그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 모두가 만나시기를 바라요. 낙심하는 자리, 실망하는 자리, 지치고 고뇌 쓰러지는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격려를 받고 알아주시는 나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오셔서 내가 너를 알아, 네 속을 알아, 나도 너처럼 살아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분수대로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괜찮대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살아보시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의,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준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스스로 그 책임을 십자가에 내거신 몸으로 지시면서 하나님 앞에는 변호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알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귀중한 사실을 반대하고 도전하는 앙탈 부리는 두 영역이 있어요. 먼저 인간 자신이에요. 자.
내가 부당하게 살아보니까 나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암만 변호해 주셔도 재판관 앞에 나갈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당하게 사니까. 돌아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만나세요. 내가 너 하루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걸 알아. 그 눈빛과 맞닥뜨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반대자는 원래 거짓의 아비인 마귀예요. 여러 거짓 술수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이루신 그 일을 못 믿게 만들어요. 자아가 교만해져서 높아져서 마귀가 방해해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못 믿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육격이신 성령이 가동되세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마귀가 와서 니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내 자신의 자아가 살아나서 나 같은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나도 절망이 돼요. 글쎄 나 같은 게 목사라고 자꾸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엎어져 있어야 돼요. 가만히 엎어져 있으면 그래도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용기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야 마귀 사탄 시커먼 놈의 새끼야, 이거 하나님이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왜 가지고 방해하느냐, 너 못난 자아야, 너를 못나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러 자녀 삼으신 네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새롭게 용기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시기 바래요. 잡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아.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자꾸 그렇게 증언을 서주셔. 또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아 마귀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자꾸 증언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께서 사망의 법, 죽음의 법, 절대 기준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살리는 법으로 바꾸어 적용된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좀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 받으세요. 빈집되면 짐승 산다고 지난주 설교했어요. 성령 받으시면 그걸 우리가 늘 새롭게 증명받아서 절망할 자리에서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살아볼 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재판장에 들어가 보니까요, 강단에서 안 써야 될 용어를 써드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법을 세워놓으시고 성자 예수님이 변호사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증인 쓰시고 저거 아이고 토막토막 잘라서 지옥 아랫목에 집어넣는 게 적당하고 마땅한 재판인데 이 세 분이 짰어요.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어떻게 저 불쌍한 것을 그냥 두어 지옥 아랫목에 집어넣지 말고 재판을 돌려가지고 재판관 아버지는 눈머시고 성자 예수 변호사는 피로 값주고 변호의 자격을 얻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속을 비워내시고 들어오셔서 나를 자꾸 감동 주셔서 세 분이 짜고 나를 재판하시더라니까. 세 분이 짜고, 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한 하나님이 세 역할을 맡아가지고 짜고 나를 재판하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아래목 불쏘시개밖에 될 수 없는 이재정이 냄새나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를 덧입혀서 구원하시는 복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